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포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의 유명한 메이저리그 선수 요기 베라의 말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뉴욕 매치의 감독이었을 때였습니다. 뉴욕 매치가 꼴찌였어요. 그 꼴찌 동부리그에서 내셔널리그 동부 쪽에서의 디비전에서 이제 꼴찌인데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미 1등하고 지금 꼴찌 격차가 9게임 반차.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9게임 반이라고 하는 게 이건 뭐 엄청나잖아요. 그럼 뭘 할 수가 있습니까? 특히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제 포스트 시즌 나가고 한국 시리즈 나가는 거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에 요기베라가 한 말이 이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난 후에 진짜 파죽지세로 이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꼴찌가 이기고 나중에서는 마지막 그 내셔널리그 동부 디비전에서 1등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포스트 시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시즌에서 신시내티하고 싸워서 또 이겼습니다. 월드 시리즈 나갔습니다. 월드 시리즈에서 1차전, 2차전, 3차전, 4, 5, 6, 7차전에서 아깝게 패해서 졌어요. 나온 얘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금년에 롯데자이언츠도 좀 이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기대라도 품어보게. 그래서 롯데자이언츠, 저도 만약에 롯데자이언츠가 진짜 포스트 시즌 나가고 가을 야구만 한다면 저도 롯데 응원할 것 같아요. 예, 반전이라고 하죠. 뻔한데 이건 앞으로 이렇게 가면 뻔한 거 아니야? 이건 안 되겠네.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포츠에서 그런 일들이 특히나 많죠.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거는 너무 뻔해. 이거는 안 될 일이야. 이게 뭐가 되겠어? 좌절되고 절망감 가운데 있고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될 일이 아닌데 그것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들이죠? 성경의 이야기의 대부분의 내용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 이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반전을 이루어내더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반전의 하나님, 뒤집으시는 하나님. 내 생각대로는 이것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왜 안 되냐? 그것을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장 큰 반전의 이야기, 성경에 있어서 여러 반전의 이야기가 많지만 가장 큰 반전의 이야기가 뭘까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 사람들이 오히려 싫어합니다. 빛이 비추었지만 어둠들이 반기질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침뱉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드디어 죽었네. 그리고 그 시체를 끌어내려서 그리고 굴에다가 돌무덤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야, 이제 끝났다. 참,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닌 게 그게 뭐가 지가 대단하다고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으면 끝인데. 그럼 끝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끝이 아닌 거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죽음에서 일으키시죠. 부활시키셨습니다. 그 부활시키셔서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야, 끝 아니야. 가서 너희가 전해. 이제는 바로 이게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이 있더라. 이거 가서 전해라. 그 내용,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사도행전의 내용, 바로 그 내용이었죠. 오늘 사도행전 28장입니다. 그리고 28장은 사도행전이 끝입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뭐라고요? 끝난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난 게 아니더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보았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으로 인해서 그 광풍의 배가 계속 폭풍 위에 휩쓸려 갔습니다. 어디까지 휩쓸려 갔죠?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그레데섬을 지나가지고 광풍에 몰려서 그 파도에 휩쓸려서 계속 어디까지 갔느냐? 상당한 거리를 갔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멜리데라고 했는데 그 멜리데가 지금의 몰타섬입니다. 그 몰타섬까지 이게 배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멜리데 섬에 드디어 내리게 된 것이죠. 그 멜리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 환영합니다. 환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최대한 좋은 것으로 대접을 했을 겁니다. 비가 부실부실 내렸습니다. 날씨가 춥지요. 불을 피워줬습니다. 바울이 그 불을 더 피우기 위해서 장가지들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모아서 불에다가 턱 집어넣는데 집어넣는 그 사이에 독사가 있었습니다. 독사가 뜨거우니까 화들짝 놀라서 펄쩍 뛰면서 바울을 물어버렸어요. 탁 무는 그 순간에 원주민들이 뭐라고 바라보지요? 허허, 저 사람은 진짜 살인자였는 모양이네. 저 사람은 바다에서는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르지만 이 정의의 여신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는구나. 한번 볼까요? 28장 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이 사람 이제 곧 죽는다. 독사에게 물렸으니까 부을 것이고, 그리고 점점 이제 죽어갈 거지. 호흡이 가빠질 거고. 그런데 독사에 물렸던 바울이 툭툭툭 던지고 난 후에 시간이 지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원주민들이 오히려 이제는 더 놀랍니다. 저 사람 죽어야 되는데 왜 죽지 않지? 이야,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신이야. 그러면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나죠. 바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대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죠. 왜 바울이 죽지 않았을까요?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독사에게 물렸으면 반응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독사에게 물렸는데 왜 죽지 않습니까? 바울이 신이라서? 바울이 무슨 특별한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아니요. 분명한 이유가 있죠. 바울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것은 바울이 처음에 계획을 했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열심이 있습니다. 바울의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열심, 바울의 계획만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바울의 여정을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바울아, 내가 너를 로마에서도 너가 가게 하리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약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네가 지금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도 이 복음 전해야 되는데,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독사에게 물려서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지금 바울을 붙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바울에게서 그 위험 가운데서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때로는 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 특별한 능력 중에 하나가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측하고 앞으로 다가올 위험이 무엇인지, 이렇게 가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알아요. 전혀 모르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이것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너무 뻔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래서 이래 한들 못하리, 그리고는 자신의 삶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측하는 거, 우리가 계획하는 거,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눈에는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나 그건 우리의 계획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행하실 때에는 하나님 그 일들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보는 것처럼 하나님 반전하시는 하나님, 끝났네, 독사에게 물렸네, 포기해야 되네,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들이 있죠. 없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올 때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어려움 주십니까? 라고 해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면서 뚝뚝 끓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 이 상황이 나에게 주님 앞에 엎드리라고 하는 사인이네요. 하나님, 나에게 이 상황 가운데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이제 행하시는 시간이네요. 내 힘으로는 다 해보았지만 안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나는 이제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짓는 여러 가지 죄 중에 하나가, 어떤 죄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입니다.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도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거,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죠.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의 죄죠.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들이 옵니다. 그럴 때에 기대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 또 무엇을 연출하실지,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에 야구팀, 꼴찌팀도 1등으로 사람이 노력하고 애를 써도 되는데 왜 하나님 그거 못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좌절과 포기가 아니라 그 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하나님의 연출을 기대하시고, 또한 그 능력의 감독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독사 사건 이후에 사람들의 눈이 또 바뀝니다. 저 사람은 살인자가 아니라 저 사람은 신이라. 그 섬의 가장 유력한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과 그리고 일행을 초대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백부장도 들어가 있겠죠. 그 276명의 감독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선장도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대접, 융숭한 대접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누가 있느냐?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병으로 지금 누워 있습니다. 지금 열병이 있습니다. 이질입니다. 아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 당시 의술로서는 해결하기 힘든 일이죠.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안수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사용하시는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폭풍우 가운데서도 위로를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병든 사람이 낫게 됩니다. 그 얘기가, 그 소문이 퍼집니다. 소문이 퍼지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 섬에 있던 사람들, 모든 병자들이 찾아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가시면 사람들이 찾아오듯이 그 사람들이 병든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주인공이 바뀌었어요. 리더가 바뀌었어요. 가장 앞서서 나가던 사람이 바뀌었어요. 분명히 이 출발할 때, 가이사랴에서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이 배의 책임자는 누구였느냐? 백부장 율리오였습니다. 그리고 이 배를 인도하는 선장이 그 모든 것을 키를 가지고 있는 아주 주인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요, 아니죠. 바울이 주인공입니다. 폭풍우를 만나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아 염려하지 마라. 바울도 염려가 되지요. 걱정도 되지요. 그 폭풍우 속에서 멀미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을 내가 안전하게 할 것이다. 너가 있기 때문에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을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이 바울 때문에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을 축복하겠다.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멜리데 섬에서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도움을 받습니다. 먹을 것도 챙겨주고 대접도 받고 3개월 동안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3개월 후에 떠날 때에 어떻게 할까요? 멜리데 섬의 사람들이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런 후한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 때문입니다. 백부장 때문도 아니고요, 그냥 선장 때문도 아니에요. 바울 때문에.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죄수였어요. 그런데 더 이상 죄수가 아니죠. 그 사람이 이 모든 되어져 나가는 일에 대해서 가장 주인공이고 핵심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바로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서신에도 썼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한 수요일 날에도 설교했던 내용도 이 부분이었죠.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물을 붓는 행사를 합니다. 그 물을 붓는 행사를 통하여서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초막절에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기리러 와서 물을 여기서부터 계속 붓습니다. 제단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7일 동안 그 물을 붓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었느냐면 예전에 우리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셨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더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물을 부으면서, 성전 제단에서 물을 부으면서 기대하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에스겔서 47장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 소개가 돼요.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점점 차고 올라서, 그리고 발목에 차고 오르고 무릎이 되어지고 허리가 되어지고 넘어갈 수 없는 큰 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강이, 성전에서부터 나왔던 그 강이 쭉 굽이 돌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주변에 있던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합니다. 생명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야기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기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자에게, 나에게로 나아오는 자에게 성령께서 생수를 부어주신다. 성령께서 생수를 부어주신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팍팍합니다. 메마릅니다. 쪽쪽 갈라져 있습니다. 하는 일들이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형통하지를 못하고요,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폭풍우 치는 그 상황에서 바울아 염려하지 마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생수의 강을 나에게 흘려주시면,
내 안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 나만 좋은 것이 아니고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백부장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선장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를 사용합니까?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생명이 넘치는 사람, 그 생명이 넘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것이 죄로 더 이상 막히지 아니하고 그것이 연결되어 있을 때,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안에 생명수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생명수가 흘러가고, 그리고 그 생명수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그런 주변이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주님, 내가 주님과의 먼저 관계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과의 그 생명수가 나로부터 있어서 흘러 넘치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그 생명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내 주변으로 흘러가는 거죠. 바울이 지금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로서 바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참 묘하지요. 바울이 이제 3개월 동안 멜리데 섬에서 있은 후에 이제는 로마로 갑니다. 3개월 그 항해 3개월 동안 지냈다가 이제 로마로 가는데,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먼저는 멜리데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데 시칠리아입니다. 시칠리아 수라구사라고 하는 항에 가고, 그리고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에 또 하루를 머물고, 그리고 더 올라가서 보디올이라고 하는 것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걸어서 로마에 갑니다. 로마, 그가 그렇게 원했던 로마. 주님, 내가 로마에 가서도 내가 주님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간절했는데, 그 뜨거웠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 뜨거웠던 마음, 그런데 계획은 그렇게 했지만 바울이 가는 여정은 순탄하지가 않았지요. 붙들렸습니다. 2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멋진 모습으로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바울을 환대합니다. 로마에 있던 형제들이 환대합니다. 뭐라고 환대하지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비록 죄수로 왔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시죠.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을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다. 아,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새롭게 하실 일이 있구나, 그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그가 하는 일이 있죠. 왜 나에게 하나님이 로마로 보내셨느냐, 이곳에서 주께서 기대하시는 일,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내가 전도의 이 사명을 위하여서 왔습니다. 1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지요? 지하 감옥입니까? 감옥이 아니죠.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택연금, 묶여있는 로마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 집 하나를 얻어서 거기서 따로 생활해라. 23절에 보니까 좀 더 명확하게 나오네요. 23절, 그들이 네. 2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로마에 갔지만
지하 감옥이 아니고요. 군인 한 명을 배치를 하고 그의 관리 아래에서 바울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그 집 안에서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유대인도 찾아올 수 있고 이방인도 찾아올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바울이 무엇을 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더라.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더라.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러분, 에베소에서 바울이 했던 일, 우리가 바울이 잡히기 전에, 예루살렘에 잡히기 전에 그가 했던 일,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했고 예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소동이 일어나죠.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망했던 바울입니다. 근데 로마에 가서 지금 무엇합니까? 하나님 나라 일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은 소동이 일어날까요? 소동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무엇을 했는데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습니다. 유태인도 방해하지도 않고 당시에 로마 사람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꼭 2해 동안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여러 군데를 복음을 전했는데 가장 중심인 로마에 가서도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절대 악한 마음이 아니죠. 선한 열심으로 내가 이 선한 일들을 주님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바울이 내 발로 자기가 꿈꾸는 대로 그 로마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금이 환향을 꿈꾸면서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런 방해가 없었겠습니까? 곳곳에서 유태인들이 방해하고 문제를 일으켰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하느냐?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이었죠. 내가 로마에 가겠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붙들렸습니다.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허송세월 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로마에 가야겠습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죄수가 되어서 로마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방해물이 없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히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가 해야 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이 열려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찾으세요. 성경 찾으시면 됩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우리 16장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928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다시 한번 더 할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 방식이 전부 맞습니까? 내 판단이 다 옳은가요? 그렇지 않지요. 나는 계획을 세우고 나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방식은 우리와 다릅니다.
때로는 느린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답답하기도 하고 참 기가 막히기도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만두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만이 아니고 이 상황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지 그것을 기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개역 개정으로는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끝입니다. 세 번역에서는 아무 방해 없이 그가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근데 사도행전의 끝이 이게 끝인데 뭔가 끝이면서도 끝이 아니에요. 뭔가 더 있는데 우리가 드라마 보면 시즌 1 할 때에 주인공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오더라. 아 이게 시즌 2가 있는 모양이구나 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열린 결말이라고 하죠. 끝이 아니고 또 다른 것이 있더라. 바울의 그 여행, 바울의 전도 여정으로서는 끝났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그 다음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그 일들을 해야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죠. 우공이산의 이야기 아시죠? 90세 된 노인 우공입니다. 이 우공이 자기가 사는 마을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큰 도시까지 나가는데 두 큰 산이 막고 있습니다. 한 산 이름은 태행산이고 한 산의 이름은 왕옥산입니다. 얼마나 높은지 높이가 700미라. 이 마을에서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 높은 산을 올라서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 노인 우공이 안 되겠다. 이 산을 깎아서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왕래하게 편하게 예주까지 곧장 길을 내고 한수까지 가게 하겠다. 그 마음을 먹고 삽을 뜨기 시작을 합니다. 삽을 뜨는데 사람들이 보고 웃습니다. 이 어리석은 인간아, 네가 무슨 재주로 이 높이 700리 이 두 산을 네가 옮길 수 있느냐. 그때 우공이 하는 말이 있죠. 내가 이 일을 하고 내가 다 못하면 내 자식이 내 아들이 그 일을 또 하고 그 아들이 못하면 그 다음에는 또 그 아들이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산이 다 옮겨지지 않겠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내가 땅을 갈고 내가 씨를 뿌리고 거기서 꽃을 보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나는 비록 땅만 개간하고 부드러운 좋은 토양 만들고 그 뒤에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거기서 꽃을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이죠. 나 혼자서 내 때에 무엇이 열매를 거두겠다. 그 기대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몫을 감당하고 그래서 야 끝났다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그 다음 또 하나님의 일을 또 행해 나가고 또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지고 30장이 쓰여지고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말씀을 읽고 또한 그 말씀의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바울에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라.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말씀하시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증거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